있는 사람들이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하십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요. 나 복 없는 사람이라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든 우리는 확신 속에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오늘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어떤 중심 속에서 시작하느냐 크게 차이 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그런 가운데서 산다면 참 힘들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을 것이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로 세운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확신, 그런 믿음 속에 산다면 그 하루가 멋진 하루, 복 있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제목 잡았습니다.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하지 않고 뒤에 보면 악인들의 꾀를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이래 했는데 뒤에는 복수형을 썼는데 복 있는 사람은 단수형을 썼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재버리면은 그 아내도 누나도 형도 동생도 다 복 있는 사람이겠지요. 그 아버지의 영향 아래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는 세상이 이치고 성경의 복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뒤에 따라 한다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이 자리에 들지 않는다. 같이 복수형을 써야 되는데 오늘 주체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주체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단수형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일진데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의 복 있는 사람보다는 복 있는 그 사람 한 사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됐다 해서 자식이 창세기 3장에서 해방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은 그렇지를 잘 못하거든요. 구원은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된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의미를 두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 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라면 달리 말하면 복 없는 사람도 있단 말씀 아닙니까? 복 없는 사람. 먼저 복 없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1절 이하에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 없는 사람이 누구느냐? 말씀 그대로 본다면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자, 또한 죄인들의 길에 서는 자,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꾀는 어떤 꾀입니까? 사탄의 유혹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3장에 걸려든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꾀를 내는데 아담과 하와를 속여 있습니다. 무슨 꾀를 내느냐?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선악과를 따먹어라. 꾀를 지금 내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는 한 절대로 복 있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복 없는 자냐? 창세기 3장 걸리던 자가 복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이 마귀 사탄이 꾀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어떤 꾀냐? 따먹으라는 겁니다. 선악과 따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에 걸려든 자가 복이 없는 자라는 것이지요. 또한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의 자리에 서 있는 자입니다. 이제 귀신과 함께 한 패거리가 되어버렸어요. 따르다가 이제는 눈치 보다가 이제는 한 패가 되어버렸어요. 한 패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우상숭배, 이게 완전히 습관적이고 우리 가문에 전통을 잇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자가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속에 걸려든 자가 복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복음적으로 보지 않을 때는, 그냥 성경을 그대로 전할 때에는 이런 눈이 잘 안 열렸는데, 복음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지금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그냥 하나의 성경 구절로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말씀으로. 더 나아가서 세상 모든 것을 가지겠다고 이제는 뻔뻔스럽게 오만한 자, 내가 이제 하나님 저 자리에 차지하겠다, 사탄의 짓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은 다 가졌다 할지라도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다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복이 없는 사람이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려있는 자가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걸 하나의 성경 구절로 생각으로 하지 말고, 창세기 3장 사건의 내용이 무엇이며, 창세기 6장의 내용이 무엇이며, 창세기 11장의 내용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이게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의 삶이에요. 이게 죄인들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 이하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쭉쭉이는 다 날아가잖아요. 바람을 부채질하니까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몸이 들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래서 복이 없는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은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흥하는 길로, 복된 길로 하나님 계속해서 이끌어 주실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말씀 그대로 보십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이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10편 1편 이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이 사람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다.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는 말씀이다, 사람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자, 이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받은 사람이 복이 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나는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그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6장에서 완전히 벗어나와서 11장에서 완전히 벗어나와서, 나는 우상과 미신과 점술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제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라. 더 나아가서 불신자 상태, 그는 하나의 상태이지 나와는 관계없는 것이야. 설상 그런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망할 신분은 아니다.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사탄과 완전히 관계없는, 우상과 관계없는 그런 삶이요, 이제 불신자와 같이 그렇게 한숨 쉬면서 사는 신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문제 해결길을 아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문제 해결길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주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완전히 박살내었습니다. 이번에 뱀 한 마리 잡았는데 요만한 좀 작은 뱀이더라고요. 왜 그렇게 죽이고 싶습니까? 그래서 대충 이렇게 이제 기절시키나 놓고 이걸 어떻게 하면은 진짜 이걸 시원스럽게 죽일까 싶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삽이 있더라고. 우리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뱀 없어요. 저 바깥에. 그래서 이제 삽을 이제 찾아왔어요. 삽을 찾아와서 문제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못하도록 허리를 한번 팍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두동강 나더라고요. 이게 이제 또 안 풀리더라고. 뱀은 대가리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가리를 정조준 해가지고 팍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몇 ton강 내가지고 갖다 묻어버렸는데, 그래요. 사탄은 찍힐 자한테 찍히게 됩니다. 잡힐 자에게 잡히게 됩니다. 아무나에게 안 잡히지요. 그 사탄이 아무나에게 잡히게 되면 말입니다. 우리 오수영 권사님, 장룡이 아버지 보고
사탄 잡아보라고 해보죠. 못 잡지. 아무나 못 잡고 아무나 잡히지를 않아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탄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는 그분이시다, 확실히 믿는 자에게 이놈은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갖다 주고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인간의 근본 모든 문제를 갖다 주는 이 장본인을 어떻게 우리가 때려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잡지를 못해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잡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놈은 오직 그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탄을 완전히 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리고 777 이게 그냥 777 하라는 것이 아니고 복 있는 자의 당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축복이 어마어마한지 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 나라 일이 얼마나 큰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한 주간 임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 받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나라 보호자의 축복이 내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니까 사탄 권세가 완전히 멸해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음을 우리가 믿고 한 주간 살은 줄 압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사탄 권세를 멸하신 참 왕이구나, 예수님이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구나, 예수님이 인간의 불행을 해결하시는 참 선지자이구나, 맞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의 삶이 24시 주어지는 그 삶 속에서 어둠의 견성은 결단코 역사하지 못함을 믿습니다. 복 있는 씨앗은 주인의 손에 달렸잖아요. 지한테 달린 것이 아니거든요. 주인의 손에 달렸어요. 우리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선택된 자가 있고 유기된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유기라는 것은 버린 것이라는, 버린 자. 우리가 뭐 기도 보면 유기견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버려진 개란 말씀이죠. 하나님이 똑같은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너는 내 자식이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아예 유기해버려서 버려버렸어요. 선택받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손에 잡힌 씨앗이 어디 떨어지는가는 주인의 손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옥토에 씨앗을 뿌리면 옥토에 떨어지게 되겠지요. 돌짝밭에 던지면 그 씨앗이 돌짝밭에 던져지게 되겠지요. 가시밭에 던지면 그 씨앗이 어쩔 수 없이 가시밭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길가에 이 주인이 한 움큼 쥐고 씨앗을 길가에 던져버리면 뿌리면은 그 씨앗은 아니야 아무리 뭐 소리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씨앗이 능동적인 주체가 아니라 객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복 있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보니까 복된 사람의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왜? 그 씨앗을 농부가 뿌렸는데 어디에 뿌렸느냐? 옥토에 뿌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렸단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 농부가 하나님이 우리를 저 숯가문한테 뿌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숯가문이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밭에 뿌려버렸어요. 그 옥토에 뿌려졌어요. 뿌려진 바 된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249장 보니까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시온성 향하여서 찬송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신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그 참 손길에 의해 가지고 뿌려진 바 됐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어제 우리 고시를 하면서 목사 고시를 하면서 장로 고시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섬겨서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피택을 됐다, 피택을 받았다. 물론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고시본 목사님들이 우리 노예 안에 많은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지만은 감히 우리가 말입니다. 어떻게 평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목회자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다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렇게 했지요. 구약의 호시아서를 보면은 호시아의 부인이 엄란한 짓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대의 법으로 보면은 쫓겨나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호시아는 그 여인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돈을 주고 그 지나간 그 여인을 그 아내를 계속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 나라의 그 시대의 법은 죽여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봤던 이 여인을 가서 데리고 오고 그래서 데리고 올 수 있으니까 돈을 주고 또 사가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것이 그 여인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음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구속의 은혜를 알고 믿는 자가 복 있는 자지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지요.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목사이기 때문에 어떻든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성도이기 때문에 어떻든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잖아요. 세상에 똑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과 살려고 하진 않잖아요. 무엇인가 삶의 이 본을 보여주려고 살듯이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우리의 삶이 성도입니다.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살려고 거룩의 삶을 살기를 원함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들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구별된 삶을 저들과 다르게 산다는 것이지요. 그 구별되어 살아가는 자인데 그래서 성도라고 그러고 구별되기만 아니라 살리고 지키는 자, 망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삶의 한 모습인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망대 하잖아요. 망대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망대는 지키는 것입니다. 망대는 그 안을 지키는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하나님의 백성은 복 있는 사람은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걸 거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듯이 내 가족도 살려야 되고 내 온 교회 성도들도 살려야 되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도 살림이 망대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삶의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정이지요. 삶의 여정도 구별되어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항상 함께 있어. 하나님 이 시간 어떤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그 능력과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신분으로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한 발짝 한 발짝이 얼마나 소중한 발걸음인지 말입니다. 오늘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이것이 우연의 발걸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예정과 계획이 있는 그런 발걸음이라 그 믿음 가지고 그래서 흐름 속에서 말입니다. 때로는 10가지 그 비밀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를 정한다면 이정표가 참 중요합니다. 그 목표에 이르기까지는 가는 길이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길 안내표입니다.
가이드 포스터가 맞느냐? 또 이정표가 또 다른 말로는 스톤? 무슨 스톤? 그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가다가 돌판에다가 뭐 이렇게 쓴 그런 이정표가 아니고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예요. 우리가 지금 말한 것은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예요. 그 길을 안내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 불안하잖아요. 어딜 가더라도. 분명히 여기서 몇 킬로 정도 남았다 가다가 우회전하라, 좌회전하라, 직진하라 이런 안내표가 있잖아요. 이게 영어로는 가이드 포스트인데 오늘 여기는 이정표는 바로 그 가이드 포스트예요. 그래 하나의 편말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편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확실한 이정표를 주시기 때문에 그 확실한 이정표를 가지고 믿고 로마를 복음화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복음화해야 되고 지역을 복음화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목표치에 이르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잖아요. 강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훈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금 우리가 이제 이 2단계입니까? 이 훈련을 다시 시작하는 것도 이것도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집중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냥 무의미한 삶이 아닙니다. 아침, 낮, 밤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삶의 캐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의 표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캐논이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말씀 가지고 살자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지난 주일에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이번 한 주간 같으면 하나님 여기에 복 있는 자가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결단코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복 있는 자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겠지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함이 아니라 되새김질하여서 자양분을 계속 만들어서 나한테 건강으로 체험받는 이런 축복이 따라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뭡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듯다. 밤낮 주야로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속아 되새김질하여서 그 모든 영양분을 자기 것으로 만들듯이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는 그런 역사. 말씀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참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 권세를 멸했지요. 참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 저주 재앙 문제를 해결하셨지. 참 제자 되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완벽하게 책임지셨지. 나는 행복한 자라. 이런 믿음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참 중요하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 한 주간도 우리는 보좌의 축복 속에서 살았어.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진행시켜 나가서 그 일은 무엇입니까? 승치잖아요. 어떻게 어둠의 권세, 사탄이 하는 일을 완전히 멸하시는 그 일을 속에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설상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 성도에게도 문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찍이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했는데 고난이 없는 시대는 곧장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고난 있는 시대는 삶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더 확 트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탄의 일을 꺾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말입니다. 신분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권세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거 가지고 내가 무엇을 만드냐?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장로님이 그저께 서울에 다녀오는데 아마 어제는 이제 서울 시내 한번 구경 갔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참 보기 예수제이라 참 예수제인데 가면은 저 뭐 경복궁이라든지 저 갈 때도 많을 텐데 거기 안 가고 서울 사랑의 교회를 가봤는 모양이지요. 그 앞에 그 검찰청도 있고 뭐 대한민국에 굵직굵직한 그런 건물들이 있는데 그래도 안 가보고 발걸음을 돌려서 사랑의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가니까 평일인데도 사랑의 교회 안에 사람들이 그래 많더래요. 검찰청이라든지 저 법원에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건 사람 많으면 안 되겠지만 이 사랑의 교회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더래요. 평일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교회에 본당에 들어가 봤나 그래서요. 아까요. 본당에. 왜? 요새 교회마다 문을 많이 잠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신뢰가 한 6천 명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교회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한 20배 보면 대쳐요. 어마어마한 예배당이죠. 그래서 그 교회 그 안에는 뭐 좀 기중품도 많고 중요한 것도 있을 텐데 문을 많이 잠그기 때문에 본당에 들어가 본다 그러니 본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본당에 들어가 보니까 막다 꽃 이거 장식하는 분이 막 10명가 막 붙어서 막 하더래요. 그런데도 또 구별된 그런 그 일인 것 같아요. 그 일도 성직인만이라. 그러면서 똑같이 가운을 입고 이 꽃을 꽂는데도 똑같은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 가운을 입고 말입니다. 그렇게 꼽더래요. 자, 어떤 교회는 구별돼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거 하나를 섬긴다 할지라도 중심이 말입니다. 어떤 중심이냐? 하나님이 일을 하는 성직이다. 성직이다. 내 모습 완전히 가려버리고 하나님의 옷을 덧입는다라는 그런 중심 속에서 이제 교회를 섬기는데 어서 교회가 막 어마어마하게 부흥되는 것이지요. 좀 감사했다. 서울에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갔을 건데 촌 사람이요 갔을 텐데 그러면은 그 갈 때도 참 안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안 가고 교회를 가봤다는 거라. 교회 가 보니까 참 그렇겠지요. 어떻든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의 삶을 통하여서 이 나라는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미래가 있고 우리 후대의 미래가 있는 것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삼응답입니다.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훈련이 아니면 견딜 수가 없어요. 군인들이 저 3년, 2년 동안 군대에 집어넣었다 할지라도 훈련 없는 군인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 안에서 끝까지 훈련을 다 합니다. 막 각기 전도부터 시작해서 다 훈련을 합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 나라가 든든히 지켜진다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겼어요. 너희들이 내가 힘을 줄 테니까. 그래서 훈련 받아내는 거예요. 훈련받아서 힘을 얻어서 어떤 상황에 산다 할지라도 능히 대처할 수 있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주역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별된 자의 삶, 더 나아가서 성도의 삶, 복 있는 자의 삶이 바로 여기 있는 줄 압니다. 자, 말씀을 마칩시다. 결론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오늘 보니까 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가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의 축복이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심은 나무는 생각 속에 의도대로 심은 나무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심겨진 나무가 아니에요. 관심이 가든 안 가든 관계없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내가 이 나무는 진짜 내 마음을 가지고 심어서 꽃을 피우고 잎사귀를 떼어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된 그런 중심 속에서 심은 나무예요. 심는 사람의 그 중심이 담겨서 심겨진 나무가 심은 나무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심겨져 버려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된 가운데서 애지중지 심은 나무가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심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만큼은 내가 힘있게 좀 전해야 되겠다. 전에도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은 별로 관심 없이 읽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심은 나무구나. 우리들이 보면 심겨진 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냥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심겨진 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한 나무가 있구나. 이 정도지. 내가 심은 나무는 아침 저녁 가서 들여다본단 말입니다. 내가 심은 나무는 물이 없어 마를 때면 가서 물을 준단 말씀입니다. 꽃을 안 피우면 영양이 없는가 싶어서 가서 또 영양제도 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심은 자가 책임지는 그것이 심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예사롭게 보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심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은 나무인데 어디서 심었느냐? 하양동서교회에 심은 나무입니다. 왜 하양동서교회에 심었느냐?
삶들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회복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교회, 복음의 교회에 나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심겨진 나무는 홍수가 나면은 그냥 휩쓸려 떠내려갈 수 있어요. 아무리 시냇가일지라도 말입니다. 그 시냇가는 홍수 영향을 더 많이 받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내려오면은 시냇가에 있는 그 나무는 뭐 다 떠내려가 버리지요. 차라리 저 산비탈에 산 위에 있는 그 나무는 괜찮지만은, 그럴지라도 그까지도 다 생각하면서 막이를 다 해가지고 물이 범람할지라도 이 나무에게는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책임져서 그렇게 만들어서 심었,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죽 잘 자라겠습니까? 오죽 튼튼하겠으며 오죽 열매를 맺으며 오죽 꽃을 피우겠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데,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복 있는 사람에서 하나님이 30여 년 전부터 복음 하면서 있는 그 밭인데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를 심었단 말씀입니다. 여기에다가 전도가 전부라고 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었단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심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부다라고 하는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심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장기부터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이 참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때 그 열정이 하나님 주신 은혜지. 그렇지요. 전에 진주의 갈보리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오래전에. 우리 이장님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가니까 첫날에 비가 많이 오는데 첫날에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 이 은혜를 내하고 사모가 둘이가 받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이장로님한테, 김열 장로님한테 전화했어요. 내일은 일일 다 제치고 다른 계획 잡지 마십시오. 오라 하면 혹시 안 올지도 모르겠으니까, 그 먼 거리니까 내가 지금 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막 비가 오는 그 시간에 한밤중에 막 다녔어요. 사모는 여간은 떨다 놓고 혼자 그 봉고 옛날에 몇 번입니까? 이 차 이름 남바디 그걸 몰고 막 진주에서 막 달려왔어요. 그 새벽기도 이제 다 나오시라. 그 새벽기도 이제 하고 가십시다. 그 두 분 이제 장로님을 이제 모시고 막 진주까지 막 내려갔어요. 그런 열정이 어디에서 그때는 있었는지 말입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참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훈련 속에 있었는데 참 하나님은 은혜지. 지금도 그런 열정, 그런 은혜가 참 필요한데, 나이 탓이 아니고 뭐 여건 조건 탓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 주시면 될 것 되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열매가 심겨지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잎사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모든 일이 행동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결론의 말씀 가지고 네 가지 축복입니다.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안 될 수 없는 그런 축복입니다.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시냇가입니다. 시냇가. 이 나무가 저 청석바지 저 비탈길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고, 있는 나무가 아니고, 시내, 항상 물이 항상 있는 하양, 볕이 있고 물이 있는 이 하양, 근원적인 축복 말입니다. 시내, 근원적인 축복이지요. 따라서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봄에는 봄의 대표적인 열매, 여름엔 여름, 가을이면 가을, 겨울이면 겨울임, 항상 열매가 그 시기에 대표적으로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시간표에 따라서 대표적인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런 축복이 누구에게만 있냐? 복 있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기념비긴 축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심은 나무. 내 자식을 부모가 예살 키우고 계십니까? 모든 관심을 다 갖고 안 키우고 계십니까? 옛날하고 지금 봐도 이제 우리가 삶이 좀 다르겠지만은,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까? 이번 주에 누구 만났는데 치료기가 의자 하나인데, 전기 치료기라는데 이게 억대가 한다 그래요. 그냥 의자 하나예요. 저는 의자 하나인데 이게 억대가 한다는 게라 1억 얼마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사겠나 말입니다. 내가 첫 마디가 그걸 누가 사나 이랬거든요.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고쳐받는다는데, 고쳐진다는데 집을 팔아서 안 사겠나 이라는 거예요. 집을 팔아서라도 그걸 안 사겠나? 그러면서 팔린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같으면은 그 집 팔아가지고 내 살겠다고 사겠나? 옛날 어른 같으면 안 사지 싶어요. 지금 어른들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내 건강이 워낙 중요하니까 내 기도 틀린 건 맞는 것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우리가 자식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땅 팔아가 자식들 공부시켰잖아요. 그 당시는 자식 사랑이란 말씀입니다. 내 머리카락 잘라서 달비를 해가지고 자식을 공부시켰잖아요. 우리 김진홍 목사님 말씀 들어보고 또 우리 전에 한번 설교했죠.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머리카락을 달비로 팔아가지고 책을 사주더라는 거예요. 그 책 가지고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분이 지금 김진홍 목사님이시 봅니다. 제가 지금 책을 한번 읽어볼 때요. 부모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자식을 그냥 내 던지겠단 말입니다.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영원히 기념드릴 만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기념비적인 축복이죠. 마지막으로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있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행동하리로다 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그가 하는 일이 3절 마지막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행동해요. 이것도 해도 행동이고 저것도 행동이고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청석바지에다 심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분재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무가 커야만이 그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값비싼 건 아니잖아요. 작을지라도 얼마나 분재를 잘 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듯이 하나님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 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갈 수는 다 행동하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가져봅시다. 나는 복 있는 자다. 나는 복 있는 자다. 그렇다면 결론에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자요, 대표적인 축복을 받은 자요, 기념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받은 자다.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262장 하십시다.